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8장 말씀을 며칠 그러니까 21일부터 드린 말씀이 비공개가 돼가지고 그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세계 국내외적으로 그 시사 문제, 한국 사법부에 비롯해서 모든 비리에 대해서 그 강의 설교를 하려면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회에 그 비리 관행이랄까 하여튼 그런 좀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시청할 때 세계 만민이 이렇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미만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못된 무리한 자들이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서 종도를 다니라고 어쨌든 찔리는 그런 말씀을 비공개로 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오늘 18장을 리바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는 계속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시청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알 수가 있어요. 전후 상황을.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8장 먼저 성경의 그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질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현세적인 표정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천국에서 합당한 자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중요한 요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준에서 높은 자를 생각하던 제자들이 그 문제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주께 물음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만들으신 말씀이에요. 그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에서는 온전한 겸손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쓰임받는 얼굴이 그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라도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함으로써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서 겸손과 온유로 영혼을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육신이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라는 이 말씀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실족해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귀한 일이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권고를 듣지 않는 자는 철저히 책망하나 듣지 않으면 교제를 끊어버림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0절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의 진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은 우리는 형제가 회개할 때 언제나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21절에서 35절 말씀 요점이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표준에서 최대의 용서를 말했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준을 따를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진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이웃이 내게 범한 잘못을 아무리 크더라도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므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8장에 나타난 진리는 첫째 천국은 겸손히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너무 큰 일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도록 하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형제의 잘못을 검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되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업을 이루실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으므로 제자들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보자 하는 인물이 될까?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즉 희생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현세적인 퍼즐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서 서로 견주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임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립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세상적으로 표준으로 높은 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서 남보다도 월등한 자리에 올라가므로 남의 부러움이나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행위를 돌볼 수도 있는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참 승리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개념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세속적으로 남보다도 위에 서야만이 승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 즉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요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누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때 세 번씩이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이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겠지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껍데기로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참 그 속에는 진리의 깊은 비밀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보아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요. 이때 제자들이 17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만 올바른 자세로 받아들였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그런 식으로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져서 통솔자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천국도 세상과 비슷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라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실물 교수를 하셨어요.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데, 요즘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답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그런 것이 똑똑한 징조라고 여기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는요 3살인데 벌써 유행가도 부를 줄 알고 TV 선전들은 다 따라할 줄도 안다고 하면서 자랑들을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흉내낸 것이지 어린아이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다른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편안해요. 난리 전쟁이 나든지 경영이 벌파되든지 IMF가 터지든지 하여튼 그런 거 어린아이는 몰라요. 엄마 품이 그냥 안겨 있으니까. 그런 어머니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해야 진정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꼿꼿이 설 수 있는데 남에게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만이 예수님께 의지하지. 자기가 다 아는데 이 세상 법도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옳은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큰 믿음이나 큰 능력을 추구하는데, 믿음이 크고 강하다고 말할 때 잘 들어보면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많아요. 어느 때 기도하니 눈물 콧물이 흐르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는 식으로 말해요. 그럴 때 큰 믿음을 가진 경우만 있냐 생각하는 분은 제법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내가 기대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옳은 것을 기대고 있다면 기분이야 혹시 넘어지지 않을는지 싶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기대했는데도 기분이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내가 예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 여러분 다니지 마시고 성경적인 교단 소속 교회 신앙생활 하세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요. 그 WCC 배도 집단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면 쓰고 있는 그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니까 따라가지, 내가 마귀다 하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WCC에 가입된 배도 집단의 그 교단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인용해서 똑같이 아주 그런 분들이 더 아주 명성을결하고 잘하고 있어요.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뭐 원로 목사니 뭐 부사니 강사니 교수니 하는데 그런 분들이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기 부족을 알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여 겸손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노력해서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자존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만 천국에서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큰 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 나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전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볼 때는 북적거림으로 열심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므로 큰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은 씨를 뿌리거나 물을 사람이 주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소산이 아니고는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실제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큰 사람,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성도들이 왜 그리 존경하느냐 하면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이해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윗을 왜 성도들이 그리 존경하느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참다운 회개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열매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낙심을 하였든지 아니면 만용을 부렸을 거예요. 임금이 죄를 백성들이 알았으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물러나야겠다고 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낙심도 도피자도 그러니까 도피자는 되었겠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나라의 통치를 감당했어요. 이제는 백성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체면이 있지, 이런 식의 그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기를 무게하게 보이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형제에게 사과하고 다시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본의 아니기에 그만 이런 식으로 미워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으로는 소용없는 말 밖으로 결코 언제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한 잘못은 순수히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다운 겸손이에요. 예부터 치중에 한 말이 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나올 수 없어요. 급해서 한 말은 그 사람의 의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의 생각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히 쓴 자는 가증스럽게 보시고 쓸모없는 자로 보십니다.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큰 분이 쓰시니까 큰 자 아닙니까? 큰 자가 되려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뻣뻣한 자는 어찌 쓰겠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해서 꼭 내세 천국만을 생각지 마세요. 물론 내세 천국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큰 일, 거창한 일, 그런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표준이, 세상이야 돈이 얼마인지, 몇 명 모였는지,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걸 따집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만, 전도왕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온전한 겸손으로 주를 순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쓰시기도 좋고, 귀한 위치에 있어도 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요, 나를 높은데 올려주시면 멋들어지게 일을 하겠는데 구석에 처박아 두시고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해서 반항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싫어서 못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시켜주지 않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일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전도이든 구제이든 여러 가지 봉사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죽일 발에서 전시 효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부터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인터넷에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비공개로 된 것을 위해서 리바이브를 한 것이니까 오늘 새벽 기도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의 뒤에 드리겠습니다. 82장.
할렐루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할렐루야 이리저리로 예배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하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에 전기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사고 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이번에는 농어촌 오지에서 또 도시에서도 작은 길을 시무하시는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위로의 우리 찬송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시다. 513장